추수감사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절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차 본래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초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내륙에 도착하여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한 후에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고 이웃을 초청해서 축제를 벌인 이 아름다운 신앙적인 전통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 추수감사절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소비적 심리를 자극하여 매출을 높이려고 하는 이 유통업체들의 연일 광고 폭탄에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그곳에 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 이메일에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세일의 광고가 물밀듯 들어옵니다. 며칠 전부터 지금부터 시작해 뭐 이런 광고, 오늘이 그날이야 뭐 이렇게, 기다리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아주 친절하면서도 자극적인 문구를 저에게 보내는데요. 언젠가 이러한 광고에 미혹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세일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매장에 스스로 빼앗기는 그런 어떤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내내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여실히 볼 수 있어 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다 보면 간혹 오늘날처럼 농경사회가 아닌 우리에게 무슨 추수감사절이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미국식 기독교 문화와 전통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은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물론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땡스기빙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추수라고 하는 의미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해 추수를 한 후에 수장절을 지키며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초청하는 전통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성서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농경문화 속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날을 지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에 한 해 감사하는 예물들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고 제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추수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추수란 단어는 비유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몇 군데를 소개해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듯 추수라고 하는 단어는 땅의 종말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추수를 심판으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계실까?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잠시 그것을 나누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교육적 방법이 자연을 이용한 소재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추수는 더없이 재림을 위하여 좋은 가르침의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땅에 구르는 돌을 보라, 나무, 무화과 나무, 종려나무 여러 가지 많은 자연을 소재로 한 그런 교육적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추수도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날은 반드시 온다. 심판날은. 여러분 가을이 오면요 추수 때는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추수를 종말로 비유한 것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추수를 종말 그리고 말세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추수는 심판 때를 암시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강림주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강림절이. 그러나 이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다듬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추수 혹은 수확철에 관한 말씀이 묵상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성찰되어야 될 것이라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리더십 자기개발로 유명한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술가인데요. 뉴욕타임즈가 한때는 이분을 매우 높이 평가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정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제법 긴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인생은 계절을 닮았다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인생은 계절을 닮았다. 이는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은 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는 뭘까? 첫 번째로 계절은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다 이겁니다. 한여름에 무더위가 시작되지만 여름이 끝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선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끝이 있다. 두 번째로 계절은 돌이킬 수 없다. 뭐 인디안 썸머도 있고 그런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계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늑장을 부리지만 그 다음과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또한 계절은 순서대로 오고 우리 인생도 순서대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준비의 계절이 있고요, 파종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땀을 흘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10대, 20대 정도는 준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30대, 40대는 파종의 시기입니까? 결실의 계절이 50대, 60대입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인생은 계절을 닮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고 그리고 매우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수확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확철이 있겠죠. 수확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들입니다. 내용인즉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범상치 않는 일이죠. 아니, 포도밭에 포도를 심지 무슨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여러분 가정에도 무화과 나무 한 그루씩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 집 앞에도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동작이 빠른 야생동물들이 먼저 잡수시고, 저는 그 나머지 몇 개 동양에서 얻어먹긴 하지만 그 나무를 비료를 준다든지 혹은 갖고 다든지 영양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잘 자라죠, 열매가. 특별히 예루살렘에는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나그네들의 열매, 가난한 자들의 열매라고 할 만큼 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포도는요, 포도밭을 잘 가꾸어야 하고 그래야 좋은 포도를 얻을 수 있고, 양질의 포도, 그리고 가치 있는 포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원지기가 있는 곳은 바로 포도밭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원지기가 있었죠. 이 가원지기는 무화과 나무 밭에서는 없는데 포도나무 밭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들판에 놔놔도 열매 맺을 수 있는데 포도밭에 무화과가 심겨졌으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자랐겠습니까?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포도가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성도 있고 채산성도 있습니다. 포도는 무화과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상품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인은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수들은 꽃이 피고 나면 그 꽃이 피고 진 그 자리에 열매를 맺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죠.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꽃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꽃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꽃이 피지 않는 과실이다 해서 무화과 나무라 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화과는 관상적으로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대할 것은 바로 열매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 동안? 3년 동안. 성경에서는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3번 기도하셨다고. 사도 바울 선생도 자기의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육체적 질병,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완전한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열매를 기다리는 인내의 한계치에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과원지기를 향하여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땅만 차지하고 다른 것을 심지 못하게 하니 버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과원지기가 나서죠. 그리고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만일 이후에도 과실을 맺지 않으면 주인의 말씀대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를요, 밭주인은 하나님으로, 가원지기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당시 회중들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로 이렇게 해석하고 비유합니다. 실제로 인생의 수확철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한 두 가지만 보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다가 그 성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데도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함으로 그 나무는 죽었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수확의 계절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열매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한 주인에게 가원지기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해결책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 해결책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확철에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원지기가 말한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파겠다는 거예요. 가원지기가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화가 난 주인을 향하여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바로 땅을 두루 파겠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의 문제점이 뭡니까? 땅이 굳어 있다는 거죠. 땅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땅이 굳어 있으면요, 땅이 숨을 못 쉽니다, 여러분. 땅을 숨이 못 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뿌리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래서 영양분이 그곳에 공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원지기는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4종류의 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의 밭을 4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마지막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파야 합니다, 여러분. 두루 파야 하고 기경을 해야 합니다. 판다라고 하는 것은 갈아엎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아엎는다라고 해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흙도 숨을 쉬어야 하고 흙이 숨을 쉬려면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사람들은요, 매년마다 파종하기 전에 먼저 땅을 갈아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갈아엎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끊임없이 우리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잡초와 같이 무성해지고요, 가시덤불과 같이 혼잡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굳어서 딱딱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타성에 젖어 감사와 감격이 사라집니다. 심령은 온갖 가시와 같은 생각들로 뛰어넘겨서 다른 사람과 우리의 영혼을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잡다고 한 세속적인 것들로 점령되어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갈아엎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은 땅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파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종된다 하더라도 그곳에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판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좀 보아야 하는데요,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는 분들 같이 읽고요. 예, 5절 저기 파워포인트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 판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경한다는 것이 뭐예요? 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금 의롭다 여긴 채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가슴 쥐어짜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굳어진 심령에 주님의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보혈이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13장 8절에 보니까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하여 가원지기의 해결책은 땅을 파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 걸음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땅은 갈아엎었는데 영양소를 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힘든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주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한여름 내내 제법 여러 가지 채소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오이도 있었고, 뭐 고추도 있었고, 또 상추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먹었습니다. 작년에는 시원찮았는데 금년은 제법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낙엽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서 그것을 뿌렸어요. 근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홈디포 가가지고 흙도 사오고 또 여러 가지 영양분을 사왔습니다. 사다 나르면서 이거 차라리 사 먹는 게 훨씬 낫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아무튼 그것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여름에 매우 흡족할 만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영양 결핍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소가 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영양소입니다. 말씀이. 오래전에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하나의 잡지사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설교 중에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좀 달리 썼으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이 편지가 공개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설왕설래가 있었고요. 평신도들과 성직자들도 이 편지에 대한 찬반이 뜨겁게 달구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마무리, 피어리들을 찍는 한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저희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에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몇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들었던 말씀을 실생활 속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소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이 금년이 2017년이니까 딱 500주년 되네. 그래서 지금 뭐 영국으로 성지순례를 가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타락한 캐톨릭이 구교가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데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권주의가 판을 치니까요. 자기네들이 세운 전통이 말씀 위에 있게 되고 교황의 권위가 말씀과 동등해서 소위 말하는 교황은 절대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교황 모험설까지,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곧 성경인 것처럼, 그러다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캐톨릭 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치, 오직 말씀으로. 말씀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말씀만이 성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할 때요, 네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자동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금세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버티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금세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버티다 결국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있는 분이에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의 금을 가진 자만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건강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말 중에 가장 순수한 말은 기도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결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마저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비추지 않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잠언서 28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케 된다, 역겹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기도가 말씀에 근거하거나 말씀에 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마저도 거짓과 욕망으로 속속들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헌신의 삶. 신앙이 화석화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비대해져 가지고 영적 동맥경화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되지 않고 그리면서 가는 분도 있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은 영적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를 한번 보거나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가 신앙에 가장 뜨거웠을 때입니까? 언제가 신앙이 가장 핫했을 때입니까? 뭐 요즘 젊은 애들 핫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헌신했을 때 아닙니까?
헌신했을 때. 내 젊음을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에 대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쳤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건강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시기가 지나고 어떤 연유로든 간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로 인해서 연약하고 허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가져다주는 귀한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을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피해서는요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열매는 기대할 수도 없고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큼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토라를 공부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식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난리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경험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 때 일어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체험이 없습니다.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헌신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할 뿐 경험을 통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의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망하고 과학기술이 없어서 망하고 환경이 나빠서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만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 자양분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까 우리 성가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노래했는데요, 찬양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데는 굉장히 힘들죠.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우리 노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 안에 가면 됩니다. 주님 안에 가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도 주님을 손님으로 여기는 분 있잖아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분, 필요할 때만 오시는 분, 그것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면, 달려있으면, 접붙여져 있으면 우리는 자연히 그 열매를 맺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분. 이분이 어릴 적부터 그가 그 나이가 1920년에 어린 소년이었는데 이때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50년 동안 공산당이 지배했던 그런 시간들을 포함해서 통계적으로 6천만 명이 죽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네요. 이건 짐승들도 6천 마리 죽었다고 엄청난데 6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KGB에 끌려가면요, KGB는 입구만 있고 출구는 없다라고 할 만큼 들어간 사람 다 죽고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소련에 있었을까? 솔제니치는 자기 일생 동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미국의 1983년도 미국의 템플턴 대학에서 그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그런 강연을 했는데요, 나는 그 끔찍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장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오히려 짐승적 본능만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내 스스로로 지배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가진 온갖 그릇된 욕망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무슨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갈고 망대를 세워서 사람들이 그 극상품을 따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무슨 포도가 열렸다고요? 들포도가 열렸대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기대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들포도나무 같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출석하긴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니, 우리 안에 주님이 없으니 자기의 그릇된 욕망이 사로잡힌 모습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덜포도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간혹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데 열매를 맺건 안 맺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뭘 안 맺는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학의 계절에 자연이 가르치는 교훈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삶의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색과 성찰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입니까? 기경하셔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지라는 생각으로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가시밭과 같은 심령을 다시금 뒤엎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말씀과 헌신을 통하여 그 헌신의 걸음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부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이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수확철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참된 의미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